지난주는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은 사실 마음을 먹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마음을 먹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은데요.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요. 그죠? 사람은 며칠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요. 예. 그 이렇게 단식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단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또 크리스천들 중에 막 20일 금식하고 뭐 30일 금식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멀쩡하거든요. 예, 근데 정치하는 애들은 한 7일만 지나면 다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며칠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요, 또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 그것도 몇 분만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숨 쉬지 않는 신앙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전도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숨 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숨 쉬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낮아지고 깊어지는 영성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 사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용서를 바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용서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 얘기는 그들이 그 전에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의 방향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처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른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꼭 기도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와는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말을 넣어서 기도를 안 해도 되죠. 예.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가슴 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면 되죠. 토주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을 때가 많대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근데 전체적인 기도라고만 딱 영역으로 정해 놓지 말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골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기도는 거의 다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 두 번째 거부하는 기도는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이 많다고 기도가 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사실 중언부언이 뭔지 잘 몰라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말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기보다는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말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말이 많다고 기도가 깊은 것은 절대로 아닌데 또 말을 안 하는 기도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면 관계는 사라지고 기술만 남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기술이 있단 말이죠. 기도의 테크닉을 하는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풀어지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자, 시편 139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작. 주님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못하러 기도하냐?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못하러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시키신다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교정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어떤 어드레스가 분명한 거예요. 주소가 분명한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높이시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기도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나 같은 죄인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그 나 자신을 드리는 훈련,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으로 끝나면 본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행함으로 가는 데는 기도라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도 되게 열심히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우리가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견딜 힘,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오늘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고난도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힘듦도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일 것 갖다가 미리 땡겨 쓰지 마라.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하나님과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오실 하나님을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의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장 깊은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시작.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타락할 수 있고 또 너무 없어도 너무 힘드니까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또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용서의 기도를 서로의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셨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상황만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나의 마음을 먼저 만지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용서할 걸 용서하고 또 기가 찬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죠. 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줬는데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더 자신이 더 피해를 받다, 더 자신이 아프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막 놀랍잖아요. 그럴 때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용서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던 것 같이 용서하는 것. 그 용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관계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명절에 여러분들이 친척들과 만나서도 또 친지들과 만나서도 그런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지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해달라 해서 악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해달라, 조금 더 편안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 속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호와 공격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왜 말씀을 읽으라 그랬냐?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했냐?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는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잘 안 됐는데 갑자기 기도의 은사를 받는 거죠. 믿음의 그것이 안 됐는데 이제 막 방언을 하고 뭐 이제 통변도 하고 뭐 듣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경우에는 사탄의 영이 또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태우고 정말 애를 써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들어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안 당하고 싶어도 이렇게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야지 싸움이 붙는데 여러분이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나는 너랑 안 싸운다. 그래도 걔는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붙어야 되는 건 붙어야 되는데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그 붙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중요해요.
밤낮 똑같이 기도한다 나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 그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예. 기도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 자기 전에는 미안하다, 못 살았다, 그렇게 승리를 못했다. 그 다음 날은 오늘도 하나님께 오늘을 바친다. 그 또 밤엔 또 미안하다, 잘 못 바쳤다. 이제 이렇게만 계속 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영적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영적 세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앉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깊은 기도의 세계까지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앉자마자 막 깊이 막 기도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도의 깊은 문이 열리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요일 날 저녁에 중보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중보 기도 그 포맷을 제가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아주 짧게 하고 찬양과 설교는 아주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기도의 인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내가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 홀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골방까지는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은 없을 수 있잖아요. 방 하나에 다 같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방석이라도 하나 만들어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 기도 방석이라. 그래서 거기는 항상 그 방석만 보면 내 기도의 자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건 훈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숨쉬는 거다.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기도가 숨이라면 호흡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호흡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호흡은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호흡을 생각하면서 해요? 들이마셔, 내쉬어, 뭐 이러면서 해요? 그렇게 안 하죠. 호흡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숨은 하루에 한 번 안 쉬어요. 계속 쉬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생각과 이렇게 뭐 하나님 뭐 이러면 돼요, 저러면 돼요, 뭐 운전하면서도 뭐 하나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이게 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하고 1대1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그 모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호흡은 자연적이에요. 자연스러워요.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은 건 아픈 사람이에요. 예, 그건 병원에서 누워 있어 산소 마스크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죠.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결국은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 기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세요. 내가 기도해야지. 난 기도할 거야. 난 기도 잘 못하지만 기도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습관적이니까 아니에요. 습관적이어도 하세요. 계속.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짧은 기도 하셔도 되고요. 진짜 기도 뭐 다 주님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회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런 짧은 기도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고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뭐 자리 잡고 기도 여기 사무실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들어가셔도 하고 저쪽에 뭐 기도하는 방도 있으니까 가서 하시고 그래서 뭐 여기 밤을 새셔도 되고 뭐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또 집에서 하겠다면 집에서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은 차에서 하겠다면 차에서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추면 위험합니다. 멈추면 죽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둔해지고 죄에 무관계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 예. 겉모습만 살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지독하게 안 변할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먹을게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인사고 정말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은 기도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하고 싶다. 근데 무섭단 말이에요. 혼자 와서 하기가. 예. 또 그래도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그래도 이제 일을 아물고 무섭더라도 한번 와서 해봐야지 했는데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누가 뒤에 와서 막 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방해가 엄청 많아요. 예. 막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금식 기도 같은데 이제 가서 이제 굴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첫째 날, 둘째 날은 거의 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한 판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신다고 하면 갑자기 하나님하고 지금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갑자기 가까워질까요? 안 그렇죠. 예. 맨날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것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번 논해볼까?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절망을 해요. 눈 감고 열심히 했거든요.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걱정까지 끌어다가 다 기도도 다 하고 전 세계에 아는 나라들마다 다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하고 거기에 계신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12분 지난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12분 후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30분은 채우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했어요.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중언부언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아까 한 말 또 한 것 같은데 외식으로 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이제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하나? 그래서 자유를 느끼며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30분을 운전을 하고 교회로 왔는데 12분 기도를 하고 30분을 가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거는 너무 아깝다 이거는 내가 기름값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낫지 이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네요. 집에서 이제 방석을 놓고 이제 너희도 조용히 해 이제 엄마는 들어가서 기도한다. 애들이 조용히 하나요.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하고 엄마 하고 들어오고 막 엄마가 이제 하나님 했는데 갑자기 엄마 하고 들어오니까 막 기겁을 하고 놀래고 이러면서 또 기도가 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안 변하죠. 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커지지 않으려면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씀만 보고 읽고 공부만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라. 머리만 커지니까 아는 것 많아. 정답은 알아. 근데 지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기도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 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기도가 될까요?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시편 42편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갈망. 근데 하나님 갈망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여주는 기도가 아닌 숨 쉬는 기도. 자, 그럼 숨 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 교회도 앞장서서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청소하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특별한 기도가 아닌 일상의 기도.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운전하면서 일하다가 걷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는 언제나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특별한 기도, 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역사 이런 것보다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것. 자, 세 번째, 문제 해결 기도보다 동행 기도.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 기도 해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저의 그 책에 이런 글이 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안 해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해줬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참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쫙 나열을 해가지고 글을 잘 써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삶의 기도예요. 삶의 기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숨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같지만, 그 숨을 하나님께서 그만 쉬라 하면 그날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숨 쉬는 방법이다. 이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 기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숨 쉬는 방법이다. 하나님과 나의 숨 쉬는 방법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집회가 열렸어요. 그 집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말씀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었고 집회 내 좀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존경했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큰 죄인입니다. 길 장로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늦게 들어온다고 뒤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셨어요. 주의 종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늦게 온 것을 회개하고 정말 성도들 앞에 본이 못된 것을 회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요. 사실은 회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보다 가장 귀했던 것은 이 한 성도의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회중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정말로 평양에 있는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에 다녔던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가 도시에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운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지금의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근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죠. 근데 목회를 해보면요. 진정한 회개를 목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못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본질을 잡지 못하고 다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